생각을 해봐요. 100년을 살아요. 조금 더 살아서 12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기도 하겠죠? 누군가는? 사람 말고 누군가는 1000년을 살아. 1만 년을 살아. 1만 년. 1만 년을 사는 생명도 있을 수 있겠죠? 10년을 살아. 30년, 50년을 살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몇 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60년 살았어요? 많이 살았네요. 그죠? 많이 살았어요?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산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나도 50년 살았는데 50년 한 찰나야. 한 찰나. 50년 해봐야 점이야. 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나도 한 10살 때도 있고 20살 때도 있고 30살 때도 있었어요.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가서 보니까 점밖에 되지 않아요. 과거는. 자, 그러면 100년을 산 사람도 똑같겠네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물어보나만 할 것 같아. 100년 후에 99살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너무 짧다. 그러니까 자꾸 100살도 조금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그냥 그게 왜냐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이니까. 이상하네. 이제 1000년을 살아도 물론 1000년 동안 살면서 지겨운 사람도 있겠죠. 100년을 살면서 지겨운 사람도 있겠죠. 1만 년을 살아서 지겨운 사람도 있겠지. 지긋지긋해 인간의 삶.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죠. 만 1만 년을 살아도 쭉 이만큼 살았는데 점이네? 1만 년이 후딱 지나갔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딱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이제 늘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해서 12시가 되고 다음 날이 되고 11월 5일,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그렇게 1분 1초 시간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절대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한테는 상대 시간이죠. 상대 시간. 사회에서는 절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시간이 적용되지만 개인에게는 상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은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도 살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무한대로 막 누려낼 수가 있다고. 무한대로. 지금 이 순간, 지금 10시 44분 이 순간이 나는 1만 년을 살아왔고 1억 년을 살아왔고 1000억 년을 살아왔어. 137억 년 동안 살았어. 우주랑 같이. 길게 살았네. 137억 년. 그래서 이 순간의 시간을 길게 쓴다면 과거에 137억 년 동안 살았던 거 또 앞으로 무한대로 살을 거 생각을 하면 과거는 지나갔지만 할 수 없다. 이제 지금 이 순간은 무한대로 누려서 살자. 그래서 1억 년, 2억 년 산 사람이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사는 사람이 될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내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사고는, 사람이 가진 사고는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시간도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00년을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으니까. 1억 년을 살아도 1억 년째 되는 그날 죽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지났네 1억 년이? 이러면서 1억 년 언제 지났지? 이러면서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은 과거에 137억 년도 순간에 있고 미래에 137억 년도 순간에 있으니까 순간을 살아라. 순간을 최대한 우리가 늘려서 살면 10억 년, 100억 년 사는 것이 부럽지 않더라. 명상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마음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순간의 집중력, 파워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에너지가 작으면 휘둘리죠.
내가 늙었다고 휘둘려, 돈 없다고 휘둘려, 아프다고 휘둘려, 누구한테 비난받았다, 무시받았다, 이런 것도 휘둘려. 이걸 마음의 에너지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보다는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더 낫죠. 지금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는데요. 437페이지를 펴봐요. 여러분들 책에. 437페이지. 명상도 그냥 이렇게 쭉 관세음보살 이렇게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그 명상하는 방법도 막 있고 그러니까요. 4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무 법문시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 꿀봉오리가 됐더라고. 관세음보살하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 묘럽장진원 온마루 늦게 사바 하니까 관세음보살까지는 잘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펼치는 법의 집에도 있지만 여기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기 전에는 나무 법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구군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우고 할 줄 알면 더 좋고요. 못 외우고 이걸 못 외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할 때는 꼭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절에서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의식으로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형화된 거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면 좋은가요? 뭐 아무래도 알면 좋지. 모르면 나쁜가요? 나쁘진 않지. 법문시연 나무 법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구군한 관세음보살. 법문시연이라는 것은 널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널리 보여주고. 법문시연 원료공심 넓고 깊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원력이 넓고 깊으신 대자대비한 그리고 구구군한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외우면 더 좋죠, 뭐. 이제 머리도 좋아지고. 근데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 절에 스님들이야 매일매일 하니까 이걸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절에 다니면 혹시 외울지 모를까. 어쩌다 한 번씩 다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자,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려요. 관자재 보살, 또 나무 수월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유륜보살, 11면보살, 천수보살, 천수천하니까 천수보살, 여유륜보살, 그리고 만월보살, 수월보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을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항상 달려가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 풍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절벽에서 안전하게 구제해주고, 불의 난리를 만난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불이 다 꺼지고,
돈 없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돈이 생기고, 아이 없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아이가 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예쁘게 되고, 살찐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날씬해지고, 이렇게 32가지 모습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여인의 모습이, 애인이 필요한 사람은 애인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밑도 끝도 없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은, 뭐 그런 분이 있냐.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갑자기 날씬해져? 갑자기 예뻐져? 갑자기 돈이 많아져? 갑자기 애인이 생겨? 갑자기 차가 생겨? 갑자기 집이 생겨? 뭐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지 않냐? 라는데, 일단 믿고, 되든 안 되든, 이것은 공의 개념이에요, 공. 우리가 이제 구하면 생긴다. 이제 색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래서 이제 돈을 구하면 돈이 생겨. 집을 구하면 집이 생겨. 뚱뚱한데 관세음보살 하면 얇아져. 뭐,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세음보살 하면 정말 이루어지냐 했을 때 우리 희망이죠. 색은 곧 공이요. 희망. 내가 이렇게 관세음보살 했더니 날씬해져, 예뻐져. 그것을 믿을 그런 일이 어딨어? 라는 것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게 없고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져 라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고 관세음보살이 다 이루어주시네? 마치 어머니처럼 안 해주는 게 없네? 내가 울면 다 먹여주시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해주네? 그런 곳에서 내 마음의 평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신기하게도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읽고 그러면 굉장히 평온해져요. 안정적이 돼요. 평온해지고 안정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돈을 구하면 돈을 더 잘 구할 수 있고 이성을 구하면 이성을 더 잘 구할 수 있겠죠. 아픈 사람도 그런 상태에서는 더 잘 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안정된 상태는 희망이 가득하고 긍정적인 상태는 병이나 재물이나 이런 색을 구하는데 굉장히 성공하는데 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진짜로 불가능한 것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비한 현상이 있잖아. 신비한 현상, 기적 같은 현상.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기적 같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적 같은 이적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믿고 안 하는 그런 게 어딨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 신기하게. 왜냐하면 첫 번째는 희망이 있어요. 신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죠.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나 관념은 끌어오기 마련이에요. 우주의 기운을 끌어와요. 어떤 특정한 기운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기운을 끌고 와서 희망을 이루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일체유심조에서 우주까지 만든다라고 위대하죠. 그리고 진짜 성인들의 성인, 깨달음을 이룬 성인, 또 일체를 다 이루신 누군가 어떤 성인들의 에너지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삼보력이라고 그러고 그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보고 가피라고 했죠. 가피. 그걸 보고 가피를 입는다.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죠. 희망이, 긍정성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내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어제는 어떤 보살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파란색은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아, 내가 너무 폭력적이야. 요 분은 사정이 굉장히 딱하시더라고. 딸이 있는데, 딸이 의뢰생이야, 의뢰생. 의뢰생이면 9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월이 신사월이에요. 월이 4월달에 태어난 거예요, 4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인가요? 4월달 태어났고, 태어난 날이, 정묘일에, 토끼일에 태어났어. 우리가 띠만 돼지띠고, 뭐, 호랑이띠가 있는 게 아니고, 월도 뱀띠, 뭐, 이런, 뱀월, 뭐, 토끼월 이런 게 있어요. 일도 토끼일, 뭐, 말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은 미시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이제 10대 때는 안 그랬는데, 20살, 이제 27살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더니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혈관이 점점 막히는, 혈관이 점점 두터워지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병이 있는가 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관이 점점 줄어든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심장이 압을 받아서 심장이 엄청 커졌대. 어디 뛰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약 먹는 거, 병원에서 주는 약 먹는 거밖에 없대요. 뭐 심장 이식도 뭐 얘기도 하던데 그 심장 이식 되겠어요 해가지고 이게 혈관이 점점 줄어드는데, 야, 그런데 이거 좀 어떡하나? 그래, 이거는 이제 생년월일 보나 마나,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고, 이거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그래도 생년월일 물어봤지. 할 말이 없잖아. 그래도 너무 아프지. 같이 울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담을 하고, 그래도 뭐라도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년월일 물어봤더니 이렇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이분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편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도가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에 따라서. 기도를 진짜 할 수 있고, 기도가 깊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믿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안 믿고 종교를 갖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기도를 하면 기도가 또 통해, 신기하게.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안 갖거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삶이 조금 고달파. 여러 가지로 고달픈 일이 생겨요. 요 분은 편인이고, 이분은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해묘미 해가지고 삼합이 들어있어요. 자기 가진 요 밑에가 지지고 위에가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지지에 삼합이 들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세 개가 다 갖춰져 있으면 국을 이뤘다고 해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무엇으로 국을 이뤘냐면 목국을 이룬 거예요. 목국. 나무의 국을 이룬 거예요. 해묘미라는 건 나무의 국, 목국이거든요. 본인이 불이거든. 이게 정화는 불이에요. 불. 자신은 불인데요. 나무 국을 이뤘지.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불한테 나무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공부하고 기도하라. 불한테 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애기보살은 자기가 불이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목국을 이루고 있고 목이 위에 투관이 돼 있어. 그러면 전체가 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기도가 통할 수 있는 분이야. 왜 이렇게 법화경 사경하라고 막 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석도림 스님이라고. 법화경 이렇게 사경하는 스님들은 어지간해서 다 알아. 사경하는 신도들은 저 천안에 무슨 절이지? 구룡사? 하고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법화정사 이래가지고 법화정사 스님으로 유명. 몰라요? 모르니까 불교대가 왔겠지. 그 법화경 사경 전도사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법화경 사경하는 사람 중에 한 50%는 그 스님의 제자야. 그 스님이 그렇게 많이 사경을 많이 전도했는데,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몸에서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방광하기도 하고 뭐 병 낫는 건 기본이고 뭐 이렇게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은 영험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님 자체가 본래 간경화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스님이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스님은 못 살아요. 수술 안 하면 못 살아요. 근데 스님은 수술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지장보살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법화경 사경을 하고 그렇게 하셔서 간경화를 낳으셨어. 이 스님은 간경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병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로서 그 병을 고치셨는데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이 의외로 많고 종교인들이 그런 종교인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걸 가지고 요게 편인이고 이분은 나한테 목이 인성이니까 그래서 이 따님은 기도를 좀 시키라고. 기도를 하면 그냥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더 살기가 어렵다. 이거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다를 수 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 우리 딸이 안 믿어요. 내가 절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참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희망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아프면 병원 가야지 라는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는 진짜로 잘 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있으니까 와서 다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절 땅만 밟아도 뭐가 풀린다 라는 것은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절 땅, 또 절 부처님 말씀, 절에 뭐 불공 올리는 기도 다 요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절에 다니면 그냥 3분의 1의 문제는 해결이 돼, 그냥. 그래서 절에 다니기만 해도, 딸만 밟아도, 그래도 어떤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이런 걸 학문적으로 봐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님이니까 절에 많이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걸 몰랐을 때 그냥,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스님들도 먹고 살고, 사람들도 마음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했는데, 절에 이렇게 다니거나 절에 봉사를 하거나 절당을 밟는 것조차도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런 걸 또 공부해 보니까 확연하게 확신이 막 더 들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건 소리를 막 이렇게 이제 듣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도 많이 있죠. 뭐 수월보살, 여의름보살, 천수보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널리 불리는 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멸업장지는 옴 마루느께 사바, 옴 마루느께 사바, 옴 마루느께 사바 하고 난 다음에 구족신통묘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야 일심 규명정례. 뜻은 신통력을 구족하시고 다 갖추시고 많은 광편으로 섭수해 주시는 시방제국토, 온 세상의 국토를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일심으로 규명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법문시여 원료공심 대자대비도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고,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부터 무찰불연신 이것도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그냥 관세음보살 끝나면 약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앞뒤로 의식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의식을 넣으면 폼새가 나잖아. 폼새가. 그래서 앞뒤로 의식을 넣어서 관세음보살님을 더 부각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정군 있죠. 지장보살 명상법. 좀 전에는 관음명상법이고 이거는 지장명상법이죠. 이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게 명상법이에요. 명상은 왜 텔레비에서 명상한다 이렇게 하면 앉아가지고 좌선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명상으로만 보는데 그것만 명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관세음보살 소리내서 연불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명상법이고 이거는 훨씬 효과가 커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는 이것도 명상인데 이 명상보다 집중력이 훨씬 더 강한 거는 소리 명상이에요. 소리 명상. 그러니까 이제 좀 산만한 사람도 산만하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좀 산만한 사람도 소리 명상은 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 명상이잖아요. 육체. 내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성대가 울리고 입으로 말을 하고 성대가 울리니까 진동이 들어가 몸에. 관세음보살 하면 진동이 생긴다고. 그래서 온몸이 전달이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고요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 이러면 성대가 울려지고 이것이 미세하게 몸으로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커야 돼. 소리가 개미 소리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 효과가 없고 집중도 잘 되지 않고요. 소리를 좀 크게 내야지 집중도 더 잘 되고 공명 현상도 잘 돼.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얘기 다 알잖아. 우리가 이제 그 병에다가 꿀병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놓고 거기다가 사랑 이렇게 쏘르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잖아요. 꿀병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전쟁, 화 이런 걸 해놓고 하면 그게 이제 육각수가 되지 않고 그 모양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무서운 모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가를 내면 내 몸의 에너지가 내 몸 70%가 물이 돼 있잖아. 우리 세포가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이 세포가 분노 에너지에 노출돼 있으면 이 에너지가 잘못돼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 걸린다라는 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불안정이 계속되면 암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자라게 되는 내 몸에 나쁜 것이 몸에서 자라게 되는 그리고 혈류가 탁해지고 뭐 이렇게 뚱뚱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내 몸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거나 우울한 것이 심하거나 이러면 이제 몸의 에너지들이 그 영향을 받죠. 그런데 관세음보살 좀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진동 이렇게 소리 파동 이런 것들이 공명을 잘 일으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고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소독을 하는데 디톡을 하는데 가장 이제 좋은 것은
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디톡한다고 뭘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몸에 독소를 뺀다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집중해요. 집중을 하면 그럼 에너지가 독소가 많이 해소 빠져요. 아니 그 집중도 이제 좋은 곳에 집중하면 돼요. 이렇게 게임에 집중하자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그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명상인데, 명상 중에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게 소리 명상이에요. 소리 명상. 소리 명상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명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집중이 굉장히 돼서 몸의 독소가, 디톡스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도 많이 달라지고요. 지장보살도 똑같아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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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마음속에 업장이나 번뇌를 쑥 지운다. 지운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다 지워져, 이게. 더 지워져. 지장보살, 지장. 잘 안 지워지래. 이게 싹 지울 수 있는 게 디톡스고, 이것이 불보살 명호가, 불보살 명호는 에너지가 그냥 이제 그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불보살의 원료까지 함께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아멘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막 소리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거기서 영험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미치는 사람도 생기고, 미친다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서 접신을 받는 어떤 영적 현상을 느낀다 이렇게. 그래서 막 박수치면 막 열렬히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게 이제 다른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몸이 열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꾸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잖아.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한테는 하느님 하면 하늘을 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몸을 여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하늘 세계. 그러니까 하느님. 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부처님, 내가 믿는 알라신, 믿음이 있으면 통하게 돼요. 통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고 잘 통하는 게 아니에요. 황산 스님 뭐 이렇게 해봐야 별로 안 통해. 왜냐하면 내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같은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중생끼리 황산 스님 저한테 꿈을 주세요. 저한테 돈을 주세요. 저한테 뭐를 주세요. 안 돼. 내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성자들은 아니죠. 부처님은 열려 있잖아. 나는 비록 닫혀 있지만 우리 부처님 좀 제가 뭘 되고 싶은데요. 저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요. 저 불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제 부처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에너지만 받으면 되는데 때로는 나쁜 에너지도 받아요. 그래서 지하드 이래가지고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그래서 중동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중동을 다 정복하고, 뭐 그랬던 게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은 그렇게 해서 세력을 막 키우잖아요.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요. 그 어떤 종교보다 에너지가 강할 거야. 너무 맹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나 어떤 성자의 기운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데, 기도원 같은 데서도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혼자 하면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혼자 하면. 물론 저기 그 문수산 밑에 바위 밑에서 혼자 목탁 들으면서 소리 마술 이렇게 하면 미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 이제 관전보살 우리 이제 그 천태종 구인사 같은데 이렇게 가거나 천태종에 가면 밤새 보살님들이 관전보살 다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현상을 많이 느껴요. 그분들이 신비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 원리나 기독교의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또 안수 목사님 그 분위기 띄우는 힘이 대단하거든. 분위기 띄우는 힘이 아까 편인. 야, 이거는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 힘이 커지면 생각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 힘이 작으면 나 혼자 고민한다는 거고요. 요 힘이 커지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럼 이게 이제 사이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이비 교주가 이 힘이 있어요, 힘이. 혼자 하는 거는 이제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고, 사이비 교주들은 이 생각의 에너지를 오랫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요, 안수 목사님이 좀 그러시잖아. 장경동 목사, 뭐 이런 분들. 이런 목사님들은 이제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어떤 일체감을 갖기 위한 그런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큰데, 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님들, 불교방송 스님들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 평온해. 이성적이야.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 뭔가 흥이 뭔가 꿈틀꿈틀하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해서 같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영성을 좋게 열리면 좋은데 영성을 열게 하는 그런 언어나 이런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런 신비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이런 곳에 내 마음이 내가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지. 막 끌려다니면서 신비 체험을 하다 보면 신비 체험에 우리가 신비 체험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최고인 양. 그래서 맹신이라는 것이 생겨. 이렇게 되면 맹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도 어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우리 신천지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분도 이게 크실 거야. 신천지.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했던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집중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할 수도 있지.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안 미치잖아 일단.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제정신을 차리면서 쑥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장보살도 마찬가지.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종 지장보살. 그래서 시작할 때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자, 이걸 계속해서 하는데요. 목소리 속도나 톤은 여러 번씩으로 하면 돼요. 나는 지장보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좀 빨리 해야지. 지장보살 이렇게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해도 돼요. 왜 이제 엄마니 밤명도 엄마니 밤명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광명지로는도 오마무카 바이러스처럼 많이 힘들어 많이 파도 먼저 뭐라 불러버렸다 오마무카 바이러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어느 것이 더 낫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한다고 더 큰 가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늦게 한다고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명상에 내 마음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지장보살 멸업장진원 멸정업진원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이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인데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관세음보살도 멸업장, 지장보살도 멸업장. 정업이라는 것은 정해진 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멸업장지는 업장을 소멸하는 거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이에요. 그 가운 보면 지장보살이 더 세. 정해진 업이니까 정해진 거. 이미 이게 이제 박힌 돌이야. 박힌 돌을 빼는 거. 관세음보살은 그냥 업장 소멸이고 지장보살은 꽉 박혀 있는 걸 꽉 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장보살 기도나 관세음보살 기도나 어느 것이 더 세요?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같이 다 대단히 훌륭해요.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장보살 기도가 더 세.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꽉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힘이 있지. 업장을 제일 빨리 이렇게 업장 소멸할 수 있는 건 지장보살이야. 지장기도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맛이 다르니까 그래요. 김치맛하고 나물맛하고, 왜 시금치 나물맛하고 무 나물맛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시금치 나물이나 무 나물이나 다 몸에 좋은 거라고. 다 맛있고 요리를 잘하면 맛있잖아. 그게 다. 그런 것처럼 관음기도 하면 관음보살의 효과가 있고 지장기도 하면 지장기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거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잖아요. 자꾸 저 소리가 맨날 나가지고 야, 그 영화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경찰 오는 것 같다. 영화 보면 경찰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영화에서. 우리 절 옆에 저기 앰뷸런스가 지나가가지고 사거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항상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겁 설란진 견문 점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합니다. 화엄성중도 있죠. 화엄성중은 이제 신중기도를 할 때 화엄성중이에요. 이렇게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신중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는 화엄성중, 화엄성중은 특정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이런 특정한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성중이나 제대성중은 많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성중은 아라한, 나한님들, 500나한, 1250나한들을 다 얘기하는 게 그 제대성중이고, 화엄성중은 신중들, 신들, 하늘신, 땅신, 뭐 이렇게 그 무슨 신 하는 많은 신들을 다 통틀어서 화엄성중이다. 그럼 그냥 성중하면 되지 왜 화엄이냐? 이제 화엄경에 우리 불교의 대승경전 중에 가장 광대한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에 보면 39부류의 그 성중들, 신중들이 막 나와요. 그걸 말하기도 하고요. 화엄경에 옹호하는 39부류의 성중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엄이라는 것은 꽃으로 장엄된, 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꽃공양 올려요. 그 이유 왜 꽃공양 올리냐고 물어보면 저 예쁘게 태어나려고요. 저 예뻐지려고요. 그래서 꽃공양 올려요.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 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결과. 우리 아들 합격하고 싶어요. 결과가 합격이잖아. 꽃이야, 꽃 폈어. 그래서
그 뭐 사업 성취도 마찬가지에서 우리 사업 성취 꽃이잖아. 꽃이 폈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뤄서 꽃이 폈어. 그 부처님 전에 이렇게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꽃으로 장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장엄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엄성중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중들, 이렇게 해서 화엄성중이라 하는 거예요. 뭐 신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들.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 화엄성중은 신중 기도인데, 신들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신들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한밤중에 문수산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 거대한 바위 밑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그렇게 매일 밤마다 12시에 가가지고 한 3시간씩 하고 오면 얼마 안 돼서 미쳐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신이 내려오십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화엄성중은 좀 다른 것이요. 화엄성중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는 신은 그런 목신이나 바위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신들이에요.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자예요. 여호와도 여기 심중에 들어가요. 여호와. 유대교의 여호와, 기독교의 야훼 있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주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요즘에는 우리 인간이 이제 창조주처럼 이런 다 요즘에 사람들이 복제 인간 만들고 복제 양 만들고 복제 호랑이 만들고 그 창조하고 있잖아요. 새 세계를 창조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곧 있으면 불어 넣어지겠죠. 이제 AI에 로봇에 곧 있으면 생명이 들어갈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명이 뭐겠어요?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이제 AI 생명의 시작이 되었어. AI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창조주가 되는 거지. 우리 힘이 더 에너지가 또 세면 행성을 창조할 수도 있고 행성을 부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생명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더 대단하냐? 그거보다 더 그걸 초월한 것이 부처님이라는 거고요. 창조주, 여호와, 뭐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은 최고의 목표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이다. 성중. 그래서 화엄성중의 신중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을 내가 화엄성중 한다고 내가 접신이 되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영적 능력이 더 나아질 수 있다. 화엄성중 기도를 많이 하면 나빠요? 이런 건 아니에요. 많이 하면 나쁜 경우는 내가 화엄성중을 여기 하물산에 산신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 어디 산신을 얘기하고 뭐 이제 무슨 악마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좀 천대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선녀를 자꾸 얘기를 하고 동자를 무슨 얘기하고 조상신을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기도하면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화엄성중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화엄성중 104 이러면서 화엄성중 해감명 사주일사일념지 애민중생자 시고왕금 공경례라고.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